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말은 이 디모데후서 1장의 결론이요. 1장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의 믿음의 신앙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장에는.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진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사람은 어디 해야 된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축복받을 그릇.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우리 렘넌트, 7 렘넌트들을 보면 그들은 뭐 했느냐? 그릇이 달랐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다가 시험 받고 일을 끝내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일을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쳐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도대체 렘넌트 7명들 어떤 그릇을 가졌느냐? 우리는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에 달랐어요. 3가지. 그릇을 준비하는데 3가지가 달랐어요. 3가지. 첫째, 뭐가 달랐느냐? 그들은, 렘넌트들은 첫째, 그릇이 달랐어요. 그릇이 달랐다라는 얘기는 이들은 뭐가 달랐느냐?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생각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키웠느냐면 생각 가운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뭘 했느냐 하면 이들은 생각 자체가 뭐 했느냐? 위대했어요. 예를 들으면 잘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이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니까 뭐를 하느냐? 일을 해도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했어요.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있지요. 이창호라는 사람 잘 보세요. 이창호는 누구예요? 바둑왕이죠. 바둑 한 가지 잘 두니까 뭐가 돼요? 물질도 따라오죠. 뭐도 따라와요? 결혼의 아내도 따라오죠. 또 뭐도 따라와요? 집도 따라오고 직장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창호가 한 가지 잘하니까 나머지 게 다 오잖아요. 한 가지 잘하니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를 살으니까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예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는 그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과 고난들을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줄 정도로 기도했어요. 미래가. 여러분, 이 미래가 확실하니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근데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어요? 그 정도 되면 되잖아요. 누구가 보디발의 집의 주인이요? 요셉이 주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쯤 돼야 되죠.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했느냐. 특히 형들과 요셉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서요? 형들과 요셉은 뭘 봤어요?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거꾸로 봤는데 형들이 요셉을 쫓아낸 것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너뜨렸는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작은 사람들은 걱정하죠. 왜? 거꾸로 봐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면 여러분 작게 안 보이죠? 작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보호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가시니 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은 뭐 할 줄 알았어요? 해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낸 거예요. 참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뭐에 빠졌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의식주에 매여요. 의식주에.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에 빠질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의식주에 매여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의식주에 매이잖아요. 의식주에 아브라함이 매이니까 뭐래요? 불신앙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게 생각이야. 생각이.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서 누구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져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라? 분리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때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면 의식주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의식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의식주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의식주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다툼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리다툼에서 이건 자리다툼과 인기는요, 이건요 문제예요.
생명이 이 축복을, 이런 축복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한테.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인기에 빠졌어요. 인기. 여러분, 인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기가. 우리는 인기가 아니라 어디에? 생명의 것. 생명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생명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아는 사람. 뭘 알아요? 사단의 전략을 아는 자. 사단의 전략은 어떤 거였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을 사단은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보면 모두가 뭐였느냐면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리다툼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저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강하고. 1장의 결론이요. 1장에.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러면 1장에 말한 게 있으니까 그러므로지. 말한 게 있단 말이야. 이 말한 게 뭐냐? 너는 네 출처를 이야기해. 너는 잘 보세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과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야 너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 할머니 내 어머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사단의 전략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한 예로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1절에서 47절을 보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로 봤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과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생각이 달라야 돼. 어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내 아들이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문자를 보고 오늘 아침에 낮에 군대 갔다 오면서 전화했어요. 축하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길 택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인데 복음을 모르면 고난의 길이다. 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고난의 길을 물려줬나? 복음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랬어요.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을 하는 주의 종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면 앞으로에 오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파킨슨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맡기면 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은 교회 올 때는 교회 문 앞에 딱 넘기 전에 문 열고 전에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맡겨놓고 돌아온대, 교회 안에. 근데 이제 교회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 맡긴 걸 가져간다네, 찾아간다네. 그러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 왜 그러냐? 귀로만 들은 게, 이 귀로 들은 게 어디로 와야 돼?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와서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돼. 그래서 요즘에 많은 주회종들이 뭐는 있으나 감화는 있어요. 감화는 받아. 근데 뭐가 없다? 감동이 없다.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말씀을 받는데 뭐로 받느냐? 로고스로 받으니까 그래요. 이것을 뭘로 받아야 되느냐? 레마로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 이 시대 내 심령을 향한 말씀으로 들여져야 변화가 와요. 이게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 속에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더 코로나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는 더 기도하고 더 모여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 재앙이 빨리 지나도록 더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죠.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조급하여 팔며 배반하며 거역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게 말세에 되어지는 현상들이. 어제 어떤 목사님이 보냈어요. 요즘에 아주 참 좋더라고요.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뚝 떼어놔. 그리고 싹 기계로 눌러. 그러면 싹 펴져. 그걸 쏙 해서 뭐를 하느냐? 만두를 고기에다 딱 올려놓고 딱 놓고 이렇게 오므리면 만두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럼 갈수록 손으로 빚고 뭐 하고 밤새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졌어. 편하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더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지잖아,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 지금은 심지어는 뭐까지 보느냐? 스마트폰으로 열어보는 밥을 저걸 몇 시에 할 거다 다 나오잖아. 에?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 냉장고에서 여러분 냉장고에 뭐까지 나와? 얼음까지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얼음이 어디서 가서 저기 가서 사야지. 얼음 가게 가서. 근데 요즘에 얼음 가게 있어요, 없어요? 드물잖아. 그런 살기가 육신적으로 살기는 편해졌는데 영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공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의식주에 매이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할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야 돼요. 현재를 보는 생각이 다르고 고난당할 때 생각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게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뭘 했느냐?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답이 다른 거예요. 답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할 건 다섯 번째, 뭐가 다르냐? 내용이 다르면. 내용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요. 미래가.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은 형식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내용이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본질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가 달랐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본질과 미래가 달라야 된다라는 사람.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싸우지만 우리는 미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누릴 것이냐. 뭘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야 돼요? 내용이 달라야 돼요. 내용이.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은 잘 보세요. 모세나 요셉은 사람들이 뭘 보고 알았느냐? 모세와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뱀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 뱀을 잡아서 박살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뱀이 들어왔다. 박살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가 달랐느냐? 이게 달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놔라. 광야로 가서 3일길 광야로 가서 뭘 드린다?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제사, 예배의 비밀을 아는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비밀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요셉 때 들어가서 400년 동안 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와 소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이 소생해요. 소생한다고. 진짜 예배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이 있어봐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모세의 8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궁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청산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것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나가야 될 미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과거 상처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과거 상처 때문에 감사해 봤어요?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감사가 나와요? 아직도 상처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요. 아니면 과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불평이 나와야 돼요. 대다수 이야기가 하면 성격도 생각도 뭐에 잡혀요? 과거 거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불평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요. 모르지 알아?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함께 사는 부부도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요. 왜? 지난날에 상처받은 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럼 당연하지 모르는 게.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내 마음 알아? 목사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러면 피차 뭐예요? 똑같지.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게 뭐에 의해서 다듬어져 있느냐? 이게 각인됐느냐? 지난날의 상처예요. 그럼 그건 지난날의 상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만나는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주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다수 시험하고 원망하고 범죄가 된다고 그거에 잡혀서 우리는 지난 날들의 이 모든 것은 내용을 복음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또 한 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비밀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예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가 어디가 예배 드리리까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때가 온다. 말세가 되면 예배의 소중함을 놓쳐버려요. 예배는 워샵입니다. 예배는 드림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영적인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영적인 한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이 다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이때에 반드시 영적인 한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용이 다르고요. 반드시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뭐가 다르냐면 내면이 달라요. 내면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중요한 것은 뭘 보고 있느냐? 외면을 보고 있어요.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을 봐요. 외적인 것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 내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 들어요? 외형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들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들어요? 육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뭘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내면적인 것을 우리는 이 내면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놓쳤어요.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외형적인 것 때문에 어떤 경우도 뭐 하지 않겠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시험 들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외형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은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뭐하라? 강하라 그런 게 강하라. 강하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강하라는 얘기야. 내적으로 강하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강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는 시험들을 흔들리지 마라 그거에. 흔들리지 마. 근데 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가만 잘 봐요. 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구절에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왜 말다툼하지만 이는 뭐가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투면, 교회에서 다투면 그게 망하는 게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 피차에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할겨. 그 사단만 기쁘게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 다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다투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함께 사는데 부인이 여러분 부인이 기분이 좀 업되면 남편이 기죽으면 뭐가 좋겠어?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 되고 남편이 기살고 부인이 기죽으면 뭐가 유익하겠어? 부부인데 똑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툰단 말이에요. 서로. 절대 우리는 다투지 마세요. 내적인 힘은. 그리고 렘넌트들은 뭐가 있었느냐? 이들은 가지고 있는 내면이 달랐고 그들은 뭐가 달랐느냐? 영적 문제를, 영적 사실과 또 뭐를 받느냐면 세상 보는 눈이 달랐어요. 내적인 고통을 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뭐가 달랐느냐? 참 눈이 달랐어요. 눈이. 보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달랐는데 눈이 그냥 눈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눈을 축복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첫째는 무슨 눈이 발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하나님의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뭘 알아?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이 약속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알아야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때 뭐가 할 수가 있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그래? 뭐 달라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고요.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시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달라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달라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고요, 저것도 받으시고요, 저것도 받으세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두 가지가 열려요. 뭐가 보이느냐? 두 가지 눈이 또 이때에 뭐가 보이느냐? 두 가지 눈이, 세상 보는 두 가지 눈이 열려요. 세상 보는 눈이 두 가지. 이 세상 보는 눈이 첫째는 뭐가 보이느냐면, 세상 보는 눈이 내면이 보여요. 내면. 사람이 겉이 보여요. 겉. 두 번째는 뭐가 보여요? 내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뭐 보고 평가해요? 겉 보고 평가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가 강해야 돼?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이때 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보여요. 에서와 야곱이 보여요. 요셉과 형들이 보여요. 정탐꾼의 10명과 2명이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여기에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네 10명, 2명은 어디에 치우쳐서? 이거 보잖아요. 요셉도, 다윗도, 그렇죠?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겉을 보기에 내면이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힘을 줬다 그러죠. 사람들은 모두가 뭐를 보고, 겉을 보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건하라 그러죠. 우리는 이 사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세 번째, 이 불신자 6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전부 99% 아니 100%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100%가 속고 있는 거예요. 99%가 아니 100% 불신자들은. 왜? 불신자들은 마귀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 100% 어디에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적으로 다 당해. 저들이 이게 불신자, 이게 보여야 저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지. 야, 부럽다 그러게. 송명희 시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야.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세상 사람들의 실체를 보이니까 저들이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실체를 못 보면 그들이 부러워 보이잖아.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저절로 나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보고 뭐 기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고 있잖아. 아닌 건 아니야. 너 봐라. 아니야. 하나님 앞에 두기 명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두고 봐. 그게 나와야지. 어렴풋하게 그런가 하고 현혹되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잘 보세요. 세 번째는 미래를 알고 있기에 미래를 뭘 알고 있느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미래를. 우리 미래 진짜 성공한 렘넌트나 전도자들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으면 뭐가 되냐? 반드시 뭐가 오느냐? 누리고 있다면 시간표 때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그게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범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또 뭐가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전에 군부대에 책을 놓고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마치 국방부 안에 국방부 정책과장이 누구였느냐면 과거에 제가 32사단 향군종 할 때 그때 군종 참모였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수님들 265개 교수님들이 돕기로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리세요 그래. 그러다 코로나가 왔어. 그럼 못했잖아. 그런데 그 정책과장님보다 더 높은 분을 저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안에 지금 26%가 지금 문제 관심사병들이야. 관심 가져야 될 병사들이.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360명의 상담사들이 들어갔는데 상담사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상담사 한 명이 2,000명을 상담을 하니까 넋두리나 들어둘 수준이지 한계가 안 돼요. 상담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이건 진짜 일생일대에 집을 떠나 부모와 집을 떠나서 일생일대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 국가적으로 이들을 접근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저들을 치워야 되고 저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저들에게 경제관을 심어줘야 되고 가족관을 심어줘야 되고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인생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저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게 한계가 있어. 그러면 책의 독서의 코칭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기회야.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기회요.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이게 저들의 영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미래까지. 그럼 이 나라의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까지 결정이 돼. 나라의 국가의 미래와 장래가 저들을 위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회요, 안 기회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기회는 없어. 그럼 저것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진행해야 돼요. 진행해야 돼. 이제 2024년, 25년부터 병장들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봉급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죠. 근데 지금 병사들도 한 50만 원 좀 넘어요, 병장들이. 근데 그거에 지금 전부 주식하고 비트코인에 많이들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로또에 당첨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다 뭐해서 다 불행하잖아.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진정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 돈을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돈을 쓰는 법을.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는 게 가치 있게 쓰는 거냐?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결혼도 그냥 마음에 맞는 육체적으로 맞는 눈에 끌리는 애들끼리 만나 결혼이 아니라 결혼관도 저들의 미래관도 좀 세워주고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되 지금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노는 교수들이 참 많아요. 실력 있는 분들이.
그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에 군대 안에 인문학을 강의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코칭하는 게 멘토의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왜? 오래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뭐가 생각이? 아멘. 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에? 또 뭐가 해야 되냐?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돼. 나라의 미래까지 보여야 돼. 걔들의 미래 아니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여야 돼. 그게 뭐냐? 미래가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유일성의 삶으로 가야 돼. 아멘. 아멘. 유일성 꼭 필요한 것. 유일성의 삶으로 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으세요. 어떤 시험과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일성의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시간표 중에 시간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일마다 임마누엘이.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동요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잖아.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때 뭐가 보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미래의 유일성이 보여요. 미래의 유일성이 보여요. 아멘. 미래의 유일성이 보여요. 그러면 반드시 미래의 유일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건이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미래가 다가올 유일성, 이것을 보았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이것을 가르쳐 줘야죠.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다? 그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요셉과 다윗 잘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이김도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고, 또 요셉을 통해서 고난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요셉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왕까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 그럼 네가 총리 되라 그러잖아. 트여있죠, 바로가. 지금 히브리인이란 말이야. 노예를 종으로 왔단 말이야. 죄인이 되어서 저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트였잖아. 그러면 바로왕이 트인 사람이요. 그래서 흉년 때 뭐해? 땅을 사서 바로에게, 애굽에 바로에게 주잖아. 그리고 기근 때, 풍년이 오니 때 그걸 모으잖아. 풍년이 올 때 그걸 돌려주잖아,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두 바로 것이 되게 하잖아. 아멘.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누구가 했다? 하나님. 하나님 때를 만드시잖아.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죠.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네 번째 결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전도자의 한 언약적인 한이 전달돼서 1절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뭘 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봤다 그래요. 눈물. 우리는 눈물이 보여야 돼. 눈물이.
눈물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꼭 눈물이 통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2장에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2장에 꼭 해야 될 게 보여. 해야 될 거. 오늘 농부가 나오죠. 선수가 나오죠. 군사가 나오죠.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에? 군사, 경기자, 농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사와 군사가 나오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8절, 7절에. 에? 생각하라 그러면 뭘 준다? 총명을 준다 그래요. 총명을. 생각해라 그래야 생각해라. 네가 군사를, 농부를, 또 선수를 생각하라. 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성도의 중직자의 삶이요. 농부는 자기가 먼저 먹잖아, 곡식을. 이것을 뭐하라?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돼?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3장에는 가슴이 통하는 자. 가슴이 통하는 자가 뭐예요? 메시지를 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뭘 성경을 안 왔나니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건 우리는 뭐가 통해야 되냐? 가슴이 통해. 그 사람을 만나도요,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안 통하는 사람은 답답하지, 그죠? 대화가 안 통하잖아. 가슴이 통하는 사람은 이게 통한다고. 그런 사람은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봐도 더 보고 싶고 그러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참 중요해. 4장에 보니까 뭐가 되라? 여기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도. 이게 전도자가 사명의 우리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 무더운 여름에 큰 축복 받으세요. 무더운 날씨가 무더워서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지 말고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고 더 굳건해지고 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축복받을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역사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축복받을 그릇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내면에 충성이 있게 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디모데에게 보낸 전도자의 한을 품고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건강으로 영육이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된 줄 알았는데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보호 속에 함께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